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였고 복음을 위해 그의 일생을 드린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고 복음을 듣고 받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값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이곳에 적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전했던 그것을 들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가르치라, 지식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들었던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 번 더 너네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은 대로 머릿속에 놓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 가운데 그 말씀이 내려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구나.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은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카스트의 4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가치와 신념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통해서 신념이 발생하고 이 신념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되며 그제서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어지는 결과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가치와 신념과 그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결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작지만 그 밑에 아래의 수면에 엄청나게 깊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계관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옥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걱정만 해도, 자신의 상황만 집중해서 바라보아도 모자란 상황이 바로 현실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세계관이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진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서 심장 가운데 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명령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명령의 형태로 강력한 요청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골방에서든 함께 모여서든 때로는 조용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든 때로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든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은 어찌 보면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에서 드러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예담 어린이부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요. 함께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찬양은 기쁘게, 말씀은 집중해서, 기도는 진심으로, 그리고 주중에도 배운 대로 실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함께 모이게 되면 어쨌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요든 아니면 눈치로든 아니면 자발적인 마음으로든 함께 모이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기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켜낸다라는 것, 지킨다라는 것, 지켜 행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1장에서 분명히 기록되었듯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 자들이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소유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대로 그렇게 일상에서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당시 유행하던 철학에 따라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며 그들이 교회의 문 밖을 나서자마자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지혜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핸드폰이든 TV로든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든 어떤 것이로든 마치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담아두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장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와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는 참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만 헷갈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아닌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대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 제가 학습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아마도 여기서 지금 학습을 받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환호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환호받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갈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환호 받으시고 하나님이 갈채 받으시는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자세히 주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성경을 찾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찾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혜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단회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혜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런 지혜들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라 매우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여호와와 상관없이 여호와와 상관없는 곳으로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즉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결코 알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로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며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흡사 아주 논리적이고 들릴만하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라도 결코 성경을 벗어났다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 지혜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의 그 이야기는 제대로 된 지혜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줘야 그들은 정말 지혜가 어떠한가, 그 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들 우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선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세속적이나 영적으로나 세상은 두말할 것 없이 때가 악함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복음의 메인자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 마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귀한 삶으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조지 엘든 레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중심인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끝을 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 넣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때를 그냥 그렇게 흘러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날로 여기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하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세월이 약하잖아. 악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어 라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뉴스와 기사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결코 정적인 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가히 공격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암송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기도문이 암기되어진 것들이 그냥 내 입으로 술술술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여긴다면 결코 우리들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단어로서 말로서 다 설명되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음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아마 그들은 앞으로 받을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알리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증인이란 말 오늘 우리들과 좀 사뭇 다르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쉬웠겠습니까? 아무런 방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목숨을 건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을 내어 던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네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네가 그렇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네들이 성령을 받을 그때에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곳곳으로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그 단어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어져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증인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머물러서 여전히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조금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네가 좀 더 나은 증인이다. 아니다. 네가 좀 더 나은 증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 증인이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정말 그렇다면 나는 대체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치 증인은 마치 선교사와 동일한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다. 나는 선교에 나갈 자격도 안 되고 난 선교와 전혀 상관없어. 이러면서 나는 증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찬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증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하나의 영역이나 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방탕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당시에 술 문화가 술을 먹고 취해서 마치 그것이 신과 교류하는 것으로 여겼던 그 당시 철학과 문화들을 타파하고 배척하고 너네들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회심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거룩한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회심에는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그들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소속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해진 말보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가 되었대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양식이 말보다 훨씬 웅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입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연약하고 약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